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0장 2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742페이지 느헤미야서 10장 2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비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보와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제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서 10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0장 오늘 읽은 28절부터 3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국 성도들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두 단어가 있는데요. 교회에서 자주 쓰는 단어, 그것은 첫 번째는 할렐루야, 자주 쓰죠. 두 번째는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아멘은 우리가 기도를 끝낼 때 사용하는 문구죠. 아멘으로 기도를 마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아멘은 성도들이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는 부분에 여러분 아멘이라고 화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가 설교 중에 성도들이 아멘으로 반응하면 정말 고맙고 설교에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오늘 중간중간에 아멘 해주시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멘을 설교 중 은혜 받을 때에 추임새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은혜 받는 부분에 그래 추임새로 아멘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 진정 아멘 되기 위해서는 아멘 다음이 중요합니다. 아멘이 진정한 아멘이 되기 위해서는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믿음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삶 속에서 실천해내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받은 은혜가 실제 삶의 변화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멘을 수백 번 여러분들이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마다 매년 영적 도전과 결단으로 수련회나 성경학교나 부흥회를 가지지 않습니까? 올 여름에도 우리 중고등부에서는 수련회, 또 이제 다음 주간에는 주일학교에서 성경학교를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 때로는 한 번씩 부흥회도 가지고 특별 새벽기도회도 가지죠. 이처럼 뭔가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보내고 나면 성도들은요 뜨거워집니다. 마음의 은혜를 받게 됐죠. 다짐을 하죠. 그런데 받은 은혜가 며칠을 가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왜 그런가? 아멘 다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멘 했다면 그 다음이 중요하죠. 아멘에 합당한 삶, 또 아멘 다음 행함의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그 받았던 은혜가 금방 식어지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느헤미야서 8장에서 50일간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문안 광장에 다 모였잖아요. 그때 에스라가 강단에서 율법을 낭독하게 되었고 반나절 동안 그렇게 율법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율법을 듣고 초하루인 그날 나팔절을 보내고 또 이달에 이어서 오는 초막절을 7일을 보내고 여덟 번째 쉬미닛 아제렛을 보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하루를 쉬고 나서 이틀째 되는 날, 그래서 29일째 되는 날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다시 수문학 광장에 모이자라고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그들은 아멘만 한 것이 아니에요. 회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과거와 달리 살아야 됐다는 결단이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문서를 작성하게 돼요. 그래서 최고 지도자들로부터 모두가 그 서류에다가 도장을 찍어요.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살펴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전부 다 도장을 찍고 나는 앞으로 죄를 뉘우치고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비장한 의지를 갖게 됐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임봉하게 됐어요. 그 내용이 느헤미야서 9장 38절에 나옵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경고한 언약을 세워 거룩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경고한 언약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곧 방백들을 말하죠.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계약서에다가 우리가 이 계약대로 하겠다면서 그들은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임봉한 계약서 안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입술로만 아멘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아멘이 진정 아멘이 되기 위해서 실천하겠다고 결단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임봉했다라는 것이에요. 임봉했다는 것은 그대로 이제 딱 이제 봉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뭐예요? 다시는 이 말씀이 실행되도록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아무리 왕의 명이라 할지라도 임봉되면 그 다음에는 말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느헤미야서 10장 1절부터 27절의 내용을 보면 임봉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 1절부터 27절까지는 사람들의 이름만 쫙 나와요. 1절에 보면 총독 느헤미야를 위시하여서 최고 지도자들인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행정 지도자들인 백성의 두목들의 이름이 총 48명의 이름이 1절부터 27절까지 나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이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28절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이렇게 리더십부터 솔선수범을 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결같이 자원하여서 우리도 그러면 동의하겠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들 자기들도 사인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보면 리더들 있잖아요. 교회 리더라고 하면 목사님이나 또 장로님들을 말할 수 있겠죠. 이들은 이제 당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당회원들은 사실은 교회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관이 당회이지만, 사실 당회원들은 솔선수범부터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예배에 다 참석하시고 또 교회 행사가 있으면 앞장서서 헌신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당회의 회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본이 되면 성도들은 자원하여서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29절의 말씀을 보면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장한 각오로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29절에 특별히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맹세하면 맹세하는 거지 왜 굳이 저주로 맹세한다는 말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옛날 신명기 28장 말씀에 근거해서 나오는 말이에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축복의 내용보다는 저주의 메시지가 3배나 더 많아요.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저주받아도 좋습니다 라는 각오로 하나님 앞에 다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아도 돼요. 그렇게 저주의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그들은 한결같이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이처럼 성도가 예배에서 은혜 받고 아멘하고 돌아가면 모든 예배가 끝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이라고 합시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늘 은혜를 받고 아멘 하고 여러분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로 모든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제 여러분들은 6일간 세상 속에서 살아내어야 하는 믿음의 삶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이 아멘 되기 위해서는 삶의 예배가 그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주일날 들은 말씀을 내가 삶 속에서 살아내는 아멘의 실천의 시간이 이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은 단순히 형식적인 구호 열창이 아닙니다. 주일날 아멘 이렇게 3창을 아무리 외쳐도 목숨을 건 삶의 현장에서 헌신의 삶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멘은 더 이상 아멘이 아닌 거예요. 아멘은 끝이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마치고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이제 아멘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에서 주일에 받은 은혜를 실천하는 아멘의 인생으로 살겠다. 이것이 여러분 6일간 보여줘야 될 아멘의 실천의 삶이란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비장한 각오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주로 맹세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저주받아도 좋습니다. 난 반드시 지난 주일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아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저주로 맹세한 만큼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 내용이 뭘까요? 그러면 그 계약 문서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네, 우리도 사인할게요, 그리고 임봉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을까요? 그 저주의 맹세가 무엇이냐? 오늘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 내용에 적혀있는 내용, 그 첫 번째는 이 저주로 맹세한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은 이방인들과 결혼을
금지하겠다는 거예요. 나 이방인과 이제 앞으로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30절에 나오죠.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렇게 30절은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아주 통용되어 있어요. 통용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중에 도비아와 산발락과 사돈을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 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6장 18절에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요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여러분, 도비아가 누구죠? 제가 느헤미야를 시작할 때부터 이 도비아와 산발락이 누구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 도비아는 암몬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에요. 특별히 도비아와 산발락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재건할 때 방해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도비아가 유다 집안의 가문들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도비아 본인도 이 유다의 어떤 가문과 결혼하고 자기 아들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과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도비아는 유다의 두 가문과 관계를 맺어서 유다 사람들하고 동맹을 맺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는 이 도비아와 산발락이 방해해왔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도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냈잖아요.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 이 도비아와 산발락이 유대인들하고 가문을 이렇게 사돈관계를 맺다 보니까 이 유대인 가운데 이 사돈을 맺었던 사람이 계속 도비아에게 산발락에게 정보를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느헤미야 뭐 어떻게 암살할 수 있어. 이 계획도 알려주고 이렇게 한대 라고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정보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느헤미야는 늘 성벽 재건할 때마다 이런 방해 요소와 생명의 위협 가운데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이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7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말씀에서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 왜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하셨느냐? 여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을까 봐, 또한 신앙의 순수성과 거룩성을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결혼 문제만큼은 단호하게 짚고 넘어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결혼 당사자들인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부모에게 언약의 주체로서 주신 말씀이 오늘 30절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30절의 말씀 다시 보세요. 우리의 아들을 보세요. 우리의 아들이랬죠. 그러면 우리란 건 누구예요? 부모를 말하죠. 우리의 아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여기도 우리란 건 부모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결혼의 당사자인 우리의 딸, 우리 아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의 부모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주지 말고 이방인들의 자식들도 데려오지 말라고 누구에게 하느냐? 그들의 부모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자녀의 결혼 문제에 있어서 늘 부모의 책임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녀들끼리 서로 좋아해서 결혼하는데요, 뭐 부모로서 어떻게 말릴 수 있나요? 누가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내 아들이, 또 예수 믿는 내 딸이 믿지 않는 남자와 여자와 결혼할지라도 그들을 전도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은 전도의 기회가 왔습니까? 내 아들이 저 교회 잘 다니니까 믿지 않는 며느리가 들어와도 우리 아들을 따라서 그 며느리가 교회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 희망 섞인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통계학적으로 보면 역으로 전도를 당합니다. 전도를 당해요. 신앙이 좋던 내 딸이, 신앙이 좋았던 내 아들이 오히려 신앙이 식어지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그처럼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을 한번 보세요. 자, 한나라의 왕입니다. 다른 보편적인 사람도 아니라 왕입니다. 왕의 명령은 국법이잖아요. 국법. 솔로몬은 왕이지만 정말 여러 나라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왕으로서 이건 우리 나라의 법이야, 절대로 우상을 가지고 돌아올 수 없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이방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냥 허용해 줬어요. 그 공주가 믿어왔던 우상을 함께 들어오도록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태어나는 자식은 어떻게 돼요? 일단은 모성의 엄마 쪽에서 키워지잖아요. 그 엄마가 가장 먼저 자기 품에서 키우면서 누구를 먼저 가르치겠어요? 자기가 믿는 신, 우상을 먼저 가르칠 거 아닙니까? 결국 그것이 솔로몬 사후에 어떻게 되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뉘어지는 빌미를 주고 말았어요. 성경은 자녀의 결혼 문제에 있어서 믿음의 부모의 영적인 책임을 늘 말하고 있어요. 당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들이나 이방 남자들과 결혼을 했을까요? 그럼 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 여자들이나 이방인 남자들과 왜 결혼했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가 드디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직 그들은요, 경제적으로 독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활의 근거는 약했습니다. 이런 때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아직 나에게는 경제적인 힘이 없어, 어떤 돈도 없어. 그러면 뭐가 제일 좋을까요? 내 자식이 이방인들과 결혼하여 집안의 형편을 한번 일으켜보자는 거죠. 좋은 사돈이 들어오면 되잖아요. 좋은 사위와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면 그 집안과 내가 동맹하여서 우리 집안의 어려움이 펴지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방인 자매를 보면 유대인들보다 훨씬 예뻤어요. 유대인들은 포로 생활을 워낙 오래 하다 보니까 다 얼굴 모양도 뭐 그냥 촌스러워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너무 이뻐. 뭐 오늘로 말하면 전부 다 성형 수술까지 다 했어요. 이방인 형제들 보세요. 돈도 많이 갖고 있어요. 스펙도 좋아요. 집안도 좋아요. 그러니까 내 딸이, 내 아들이 저런 집안과 결혼하면 우리 집안 형편 좀 풀리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왜 믿음의 부모가 예수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을 허용할까? 내 아들과 내 딸이 그 형제와 그 자매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분명 어쩔 수 없는 이유는 맞습니다. 그죠? 내 딸이 좋아한다는데 어떻게 해요? 내 아들이 저 여자를 좋아한다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말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은연중에 내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단지 이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장담할 수 없어요. 저도 아들과 딸이 있는데 아직 시집 장가를 안 갔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장담해서 말하면 참 안 되지만, 그리고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 사윗감이 비록 교회는 안 다니지만 조건이 좋다고 생각해 보세요. 명문대학교 나왔어. 집안도 좋아. 또 지금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 자, 모든 조건을 보니까 교회 안 다닌 것 빼고는 다 조건이 좋아요. 그죠?
교회 안 다닌 거 요거 빼고는 조건이 다 좋아요. 명문대학교 나왔죠. 집안도 좋죠. 대기업 다니죠.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성실하고 착해. 문제는 이런 세상적인 조건이 신앙보다 더 크게 보일 때가 문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사익감, 내 면익감보다미 반드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혹 미리 이미 결혼하셨다면 여러분 늦지 않게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그 사위가, 그 며느리가 제발 하루빨리 주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럼 기도 계속 하셔야 돼요. 이거 그냥 세상적인 조건 보고 그냥 안도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세상적으로 보면 조건 좋잖아, 그거로 그냥 세상에 나가서 자랑하지 마세요. 오히려 가장 중요한 조건인 예수님 안 믿는다는 것이 사실은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크다는 거예요. 사실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에게 온 여인들은 다 그 큰 나라의 공주들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조건 제일 좋잖아요. 그 공주 정도 되면 인물도 있을 것이고 부귀도 있을 것이고 모든 조건을 갖췄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단 하나, 교회 안 다닌다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큰 거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그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겨우 이스라엘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경제 기반이 아직도 약했잖아요. 먹고 살기 빠듯했어요.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결혼을 통하여 경제적인 부분, 사회적인 기반을 한번 일으켜 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을 병들게 하고 도덕성을 병들게 하고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아직 재건되지 못한 믿음의 가정을 다시 말씀으로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성벽만 재건되면 뭐합니까? 아직 우리 가정은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했는데, 그게 더 큰 거 아닙니까?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결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크리스찬의 가정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 그것을 사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멘 다음에 해야 될 일이에요. 아멘 다음에 해야 될 일.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저주로서 맹세할 만큼 두 번째로 약속한 것은 안식일과 안식년을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안식일과 안식년을 철저하게 지키겠다. 31절의 말씀 보세요.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했고, 안식일과 안식년을 준수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특별히 안식일 성수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백성을 구분해주는 기준점이에요. 안식일을 성수한다, 오늘로 말하면 주일 성수, 이거는 세상 사람들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나누는 기준점이잖아요. 사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아무 일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사실 힘들었어요. 왜? 그들은 지금 가난합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이방 사람들이 이미 모든 터전을 마련하고 살고 있는데 거기 틈 사이로 들어가서 24시간도 부족한데 열심히 일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안식일에 쉰다? 그리고 그들과 상거래를 하지 않고 살아간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오늘날에도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 주일 성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송파구 오금동에서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계세요.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는 목사님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같이 개척할 때부터 같이 교제하고 같이 품앗이 전도를 같이 했던 목사님이거든요. 그런 목사님 5명 있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지금도 교제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교회를 탐방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제 이 선목교회로 왔지만 그 송파구 오금동에서 자은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은 교인이 다 합쳐봐야 한 15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 중에 처음으로 서리 집사를 한 명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처음 서리 집사 되기 전까지만 해도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래방은 이제 주로 밤 시간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새벽 한 3, 4시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주일 성수하기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결단했어요. 나 노래방 안 하고 차라리 다른 가게 할게요. 그래서 신발 가게를 열었어요. 그래서 신발 가게를 하면서 주일 성수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신발 가게가 잘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족발 가게로 바꿨어요. 족발집으로. 근데 족발집을 하다 보니까 새벽에 일찍 나와서 족발 국물을 우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새벽 3시쯤 되면 나와가지고 계속 새벽에는 족발 국물 우려내다가 낮에는 파는 거예요. 그리고 뭐 또 주문 나오면 주문 배달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 성수가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족발집이 잘 운영이 안 되다가 결국은 과일 가게로 또 바꿨어요. 과일과 야채를 파는 가게로 바꿨어요. 근데 주말이나 주말 이제 토요일하고 주일날이 평일보다 더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수입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 욕심에 주일 성수를 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타까워서 몇 차례 권면을 했대요. 집사님, 우리 교회 1호 집사님 아니십니까? 주일 성수는 하셔야죠. 11시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10시 반쯤에 교회 오셔서 예배 마치고 그때가 좀 가게 문 닫고 오후에 가셔서 하면 안 되느냐고. 그리고 주일날 온전히 문 닫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한 오전 시간만 말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집사님이, 목사님이 권면해 주신 말씀에 섭섭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어떤 말을 했냐면, 목사님은 성도님들의 어려운 형편도 몰라준다고, 무조건 교회 오라고만 한다고. 우리가 살고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목사님은 교회밖에 모른다고,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모른다고,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권면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만나서 교제하는데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에게 하소연 하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주일 성수가 어려운 것은 눈에 보이는 수입 때문이에요. 주일에 매상이 더 많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옆집 식당은 주일에 영업하여 수입이 막 생기는데 나만 주일에 문 닫으면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가 힘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민이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 하루 24시간도 부족해요. 이곳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보세요. 그들은 이미 오랫동안 정착해 살다 보니까 잘 살잖아요. 그들보다 2배 이상 노력해도 겨우 그냥 따라갈까? 그 정도인데 안식일을 성수하라?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라. 밭을 경영하는데 1년 동안 밭에 씨앗을 뿌리고 경영하지 마, 모내기 하지 마, 벼를 수확하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이걸 어떻게 결단합니까? 수입원이 없어지는데. 이거는 결국 자기들에게는 모험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한다고 사업이 어려워질까요? 여러분, 주일 성수했는데 사업이 어려워지던가요? 진짜 그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해보지도 않고 어렵다, 해보지도 않고 주일날 뭐 이렇게 하면 어려워진다, 그런 것을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온전한 11종,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면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도 주시고 지혜의 복도 주시고 인복의 복도 주시고 재물의 복도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주일날 학원에 가고 독서실에 공부하면 점수 1점 더 올라갈까요? 하나님께서 지혜의 복을 안 주시면, 건강의 복을 안 주시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은, 미국에 있었던 어떤 성도님은 주일 성수를 하지 않다 보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1년 360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돈은 모았는데 건강을 잃었어요. 건강을 잃으니까 물질은 한순간 없어지더라고요. 병원비로 다 나가잖아요.
미국 병원비 얼마 비싼데요. 결국 결단하셔야 돼요. 주일 성수 해봐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 알잖아요. 오늘 아멘 다음 중요하다. 이게 뭐냐? 안식일. 오늘로 말하면 주일 성수와 안식년. 이걸 한번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저주로서 맹세한 세 번째 약속은 하나님의 전, 곧 성전을 돌보겠다고 말한 거예요. 돌보겠습니다. 나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습니다.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전, 성전이라는 말이 무려 9번 나옵니다. 9번.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전을 돌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전에 와서 봉사하거나 섬겨본 적이 없었잖아요. 이제 그들은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죠.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다짐해요. 그 내용이 39절에 나와요. 39절에 보면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들과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39절요. 39절입니다, 집사님. 네. 39절.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제 성전을 그냥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교회를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내 성전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어떻게 이제 하느냐? 네 가지 대안을 그들이 말해요. 네 가지 대안. 첫 번째는 성전세를 바치겠다고 말해요. 32절 33절이에요.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잘 돌보기 위해서는 성전세를 바치겠다고 맹세해요. 왜? 교회가 운영이 되려면 교회 안에 헌금이 필요하잖아요. 유지되려면 교회 건물도 보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재정을 내가 성전세를 내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들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돌아왔잖아요. 근데 사실 돌아왔지만 돈은 없었어요. 근데 이들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 정부에다가 매년 세금도 내고 있었어요. 그런 어려운 중에서도 그들은 세겔의 3분의 1을 하나님의 성전세로 내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예배에 필요한 물품들이 필요하기 위해서 내가 십시일반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항상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겠다고 말해요. 34절의 말씀을 보면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서 해마다 정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나무들을 자기들이 드리겠다고 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제단에는 매일같이 번제로 드려지는 그 제물이 태워지잖아요. 거기에 나무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나무들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나 백성들이 십시일반으로 나무들을 가져와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말합니다. 내가 번제단에 불이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매번 나무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제물을 갖다 주겠다는 거예요.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레위기 6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였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는데 그 제단의 불은요 절대로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날부터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제단이 파괴될 때까지 매일같이 제단의 불이 꺼뜨리지 않고 타올랐다는 거예요. 이때 그들은 거기에 들어가는 나무들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매번 그 자기들의 순번대로 정해서 제비를 뽑아서 매일같이 나무를 목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의 예배의 불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의 불입니다. 예배의 불과 기도의 불은 꺼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목교회가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매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예배를 사모해서 나오는 성도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불씨들입니다. 장작들이에요. 그 불씨가 되고 장작이 되어서 매일같이 그 예배를 사모해서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매일같이 제단에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들은 다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었고 성벽을 재건했으니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예배의 불을 꺼뜨리지 않겠습니다.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이 무엇을 다짐했느냐, 첫 열매의 헌물을 드리겠다고 했어요. 첫 열매의 헌물을 드리겠다. 35절 중반부, 35절부터 37절 중반부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처음 것은 뭘까요? 새로운 것, 가장 신선한 것이잖아요. 처음 것이니까. 또한 처음 것은 질적으로 볼 때도 가장 최상품을 말해요. 가장 가치 있는 것.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최고로 중요한 것,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역으로 말하면 다시는 서다 남은 여분의 것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찌꺼기 버리려고 했다가 그냥 아깝지만 남겨놓은 거,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으신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쓰다 남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재능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시간을 쓰다가 이제 시간 좀 남네, 교회를 한번 해볼까? 우리의 재능 세상 속에서 쓰다가 이제 뭐 은퇴했네, 내 인생 이제 조금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볼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여러분 시간, 재능, 여러분의 물질을 최고 것을 드리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 것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아낌없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쓰다 남은 것을 드립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멘 다음으로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11조를 드리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37절 중반부부터 보면 38절까지예요.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은 자임이에요.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11조는 드리지만 온전하지 않는 11조를 드린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11조 생활을 아직 하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 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아직 힘들다고 말했잖아요. 페르시아 정부에 내야 될 세금도 무거웠어요.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결단하고 있죠? 하나님께 성전세 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목재 드릴게요. 번제단에 불을 지펴야 되니까 목재 드릴게요. 첫 열매의 헌물도 드릴게요. 더 나아갔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있어요. 아직도 형편이 어려워요. 이런 말을 들으면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야, 앞에 성전세, 목재, 첫 열매, 헌물, 그래, 그거는 내가 받을게. 그런데 너 아직 11조 할 수 있는 형편 아니잖아. 그거는 너희들의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 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11조 내지 마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11조는 내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렸다 내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내 곳간이 풍성해져야지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적 문제를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신앙 고백으로 드린 것이 무엇이냐? 11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해요. 내 형편 아직 어렵잖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감사헌금 하면 되지. 주정헌금 하잖아. 성경헌금은 하잖아. 이게 뭐예요? 성전세 내리잖아. 첫 열매 헌금 드리잖아. 목재 드리잖아. 그렇지만 11조 생활 안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11조 생활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편이 어려워도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재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11조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곳간을 열어 여러분의 인생에 채우실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어느 나라 오케스트라 공연을 가보시면 항상 동일한 것이 있어요. 어느 오케스트라든 동일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악장의 지시에 맞춰 오보의 연주자의 라음, A음이에요. 왜 맞춰서 조율하는 거예요. 모든 악기들이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베이스, 기타, 하여튼 모든 악기들이요, 그 오보에의 A음의 조율을 맞춰요. 오보에가 부 하면 그 음을 맞춰요. 그 음이 표준음이라고 합니다. 그 표준음은 진동수가 매초 440Hz라고 합니다. 440Hz. 모든 공연은 바로 이 오보의 연주자의 A음 440Hz 표준음에 맞춘 다음에 연주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잠시 쉬어도요, 다시 연주를 시작할 때 그 음을 다시 맞추고 시작해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영혼의 표준음, 곧 440Hz를 맞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결혼에 있어서 거룩하라, 안식일 곧 주일을 성수하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물 11조를 포함하여 기쁨으로 드려라. 이것이 영혼의 표준음인 440Hz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영혼의 표준음인 440Hz에 그동안 이탈되어 있었어요.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일주일 세상에 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의 표준음인 440Hz에서 음이 이탈되어 살고 있어요. 주일 성수가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표준음으로 리세팅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일 성수가 왜 필요한가? 영혼의 표준음인 440Hz에 맞춰서 세상 속에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도요, 세상의 소리를 계속 듣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표준음이 또 이탈돼요. 이 표준음을 맞추지 않으면 사사시대가 되고 말아요. 각자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게 돼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멘 다음 세 가지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가정을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둔 거룩한 영적인 가치관으로 다시 가정을 세우겠다, 회복하겠다. 두 번째로 세상 일에 너무 바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예배를 다시 회복하겠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드릴 헌금에 있어서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겠다는 결단, 이 영혼의 표준음 440Hz를 맞추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아멘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은혜를만 받는 자로 살지 맙시다. 주일에 와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아멘, 아멘. 아멘만 수없이 말하다 가지 마세요. 아멘 다음 삶으로 아멘을 실천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은혜로 여러분 세상 나가서 영혼의 표준음을 맞춰서 아멘 다음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아멘으로 그치는 자가 아니라 아멘 다음에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